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두가 너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자들을 소멸하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선거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같이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하는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 모든 씨름은 무엇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혈과 육의 문제로 인생을 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혈과 육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돈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로 닥쳐올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갑자기 돈이 이렇게 쪼달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가끔 우리 영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 살아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항상 결론의 도출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는 영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지막에 풀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실까?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영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였던 거예요. 어쩔 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혈과 육에 매여서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혹시 또 그거에 매여 헤어나지 못할 때는 제가 그 문제로 빠져있을 때는 영목사님이 여전히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기도해보고 결론을 냅시다. 또 영목사님이 그럴 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교회를 보면서 저는 가장 큰 은혜는 목회자가 둘이라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놓칠 때 붙잡아 줄 수 있고 또 목사님께서 혹시 혈과 육에 매여있는 상황일 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조언을 듣거나 문제를 같이 고민할 때 여러분 혹시 혈과 육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의 전환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보여줄 때 참 많은 은혜와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혈과 육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여질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죠. 어떤 말씀이죠?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참, 그래요. 전신갑주. 때 아닌 투구를 써야 되고, 이 시대에 레이저 총도 아니고 무슨 전기총도 아닌 이 검을 집어야 되고 방패를 가져야 되고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가끔 살면서 저는 느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무더운 날씨에 많이 더웠거든요. 이번 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어머님 방에 가서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 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왜 이 추운데 반팔을 입고 있어? 엄마하고 줄까? 점퍼를 찾으세요. 아우터를 찾으세요. 그리고 강일사하고 시연일사님이 여행을 가거나 집을 잠깐 비어 있을 때 어머니랑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이불을 그냥 막 꺼내시려고 하고 막 강제로 덮어주실 때가 있어요. 춥다고. 그러면 저는 가끔 강일 집사님한테는 비밀로 했지만 그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 이불을 덮고 그리고 어머님이 주무시는 것 같으면 이불을 걷어치우고 그냥 방바닥에 더 둥글면서 더우니까 그렇게 잘 때가 있어요. 이 계절 감각이 없으신 거죠. 가끔 우리는 이 여름에 돌아다니는데 누가 파카를 입고 다니면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쳐다볼 수 있죠. 그렇죠? 가끔 속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얼마 전에 맥도날드에서 그 버거를 먹고 있는데 여자분이 수영복 입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피서지거든요. 속초는 수영복을 입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저희는 난감한 거죠. 그런 난감한 일이 우리가 볼 때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거를 거쳤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지난주에 우리 그 친구가 귀신하고 살고 있다는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 며칠 전 설교 때. 제가 마음에 너무 걸림이 있었어요. 친구는 귀신하고 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가서 만나서 귀신을 쫓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를 위로해 준다거나 최소한 그 친구 집에 가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게 친구인가? 다른 목사님들이 속초에 자주 오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귀신 잘 쫓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가야 되는데 친구가 상황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끔 오시거든요. 여주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 친구가 귀신하고 사는데 좀 내쫓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난처해 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그렇게 잘하신다는데 거긴 가기 싫으신지 하여튼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쫓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고민이 돼서 한 달의 시간을 끌다가 지난주에 우리 속초에 또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모임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귀신하고 사는데 그랬더니 다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7명인데 같이 사는데 그 귀신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같이 갈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습니다. 내 친구는 한 영혼은 정말 귀신하고 너무 힘들게 살면서 괴로워하는데 거기를 한번 같이 안 가준다니 참 많이 섭섭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인데 이 목사님들한테 찔림이 있었나 봐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 가신다 해서 결국에는 혼자 가게 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강민호 집사님을 모시고 갈까? 강민호 집사님을 모시고 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그냥 혼자 가라. 혼자 가라. 저를 가르치던 제가 어렸을 때 홍제동에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30분 남겨놓고 전화를 했어요. 내일로 30분이 남았어요. 출근해줘.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그 도착 시간이 30분이면 내가 30분부터 기도를 할 테니까 그때부터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그때부터 목사님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시오. 그래서 가서 친구를 만나고 귀신을 못 만났어요. 근데 친구를 만나고 귀신이 있던 자리들과 위치를 파악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야, 이 친구 정직한 친구인데 이 친구 나름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같은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땅, 이 좁은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는 정말 귀신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떠한 습관이나 어떠한 중독이나 연약한 것에 매여서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혈과 육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해서 항상 습관적인 죄에 제가 매여서 흔들리고 살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예배소의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선포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무장해라.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노니 서기 위하라.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잖아.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리라. 우리가 인생의 맨 끝에서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의 그 마음 상태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만날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가 능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문제로 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무기가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진리를 허리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인가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요,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사는 게 맞나? 라는 염려들.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길 때문에 갈등하고 길 때문에 싸워요. 서로 남편과 아내와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항상 길이 문제가 돼요. 이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한 길을 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의 호신경. 이 전쟁할 때 예전에 호신경이라고 해서 가슴을 보호하는 그 갑옷 장비예요. 호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의미는 이 마음, 이 가슴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죄와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는데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이거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우리를 뭐라고 칭하셔 주셨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인.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셨어요? 의의를 부여하셨어요. 옳다. 나와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고 죄인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너희는 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너희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 죄의 의심과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혈과 육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의인이다. 주님은 나를 빛이라고 하셨고 의인이라고 하셨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사실은 내용이 너무 긴데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의 읽을까요? 15절 시작. 평안의 신을 신고.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멈춰져 있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왜 갈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신을 신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이 있어야 우리는 어디든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지개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주는 성도님 되시고, 우리 선교하는 지역이 5군데가 있는데 이곳에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물론 이 갑옷을 입고 이 투구를 쓰고 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공격의 가장 큰 방어의 무기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불화살을 막으라고 하는데 믿음이 흔들리면요 항상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듣고 또 바이블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하다가 TV를 보면서 어떤 프로를 보면 또 어떠한 그 드라마를 보면 또 우리가 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야 정말 하나님 계시게 맞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항상 굳게 지키시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거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교회에 때로 나오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만히 점검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는 간단히 설명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투구를 쓰면 머리를 보호하잖아.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의 뇌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마음에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대로 살면 천국에 간 게 맞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없는데 내가 괜히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내가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 확신이 없는 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 내 믿음도 가짜 같은데.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으시면,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충만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무기 중에 하나가 17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이 영적 무기를 이야기할 때 여태까지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은 이것도 무기들은 다 방어 무기라고 했으면 유일하게 이 6번째는 뭐예요? 공격 무기야. 공격 무기. 이거 하나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한 생각이나 우리의 악한 공격들을 물리치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가는데 누가 저희에게 그 말씀을 얘기해 봅시다. 말씀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귀신하고 사람하고 쫓아봤어야 이걸 아는데 이걸 뭐 하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안에 귀신이 들어오진 않을 건 알지만 제가 귀신을 쫓아보는 일을 안 해봐서 이것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이 평소에 교회 안에서도 무지개 교회 안에 제가 살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지 않는데 차를 끌고 가는 여주로 가는 2시간 동안은 계속 찬양을 듣고 계속 찬양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불안하니까 계속 제 안에 그러한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을 저는 없애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이 2시간을 이 차 안에서 찬양하고 또 눈을 뜨고 가게 하지만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2시간 동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2시간 동안 사람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친구네 집에 딱 들어갈 때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뭘 놀랐을까요?
제가 2시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때로는 이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이 아니고 얼마 전은 맞죠. 우리 영목사님께서 어머님이 진접에 사시는데 진접을 갔다 오셨어요. 진접을 갔다 오시는데 그 진접에서 영목사님이 한 2년 전인가 조그만 배를 하나 구입하셨거든요. 축으로 된 벨리 맞나요? 벨리라는 배를 구입하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잔뜩 욕을 얻어먹으셨는데 이 배를 버리시질 못합니다. 이 어머님 집에 넓은 호수가 있어갖고 지난주 거예요. 어머니 집에 넓은 호수가 있어갖고 아침에 낚시를 하려고 그 배를 호수에 띄운 거예요. 영목사님. 배를 띄우고 가는데 마침 영목사님이 아는 잘 아시는 분이 낚시를 정말 잘하시는 이 수중에 그 무슨 문파 탕지기인가 물고기가 이렇게 어디 모여 있는지 아는 그런 탕지기가 있어요. 그런 탕지기까지 갖추신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영목사님이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어디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알려주시대요. 저쪽으로 가면 영목사님이 항상 가시던 그 어머니 집이라 어디쯤인지 알겠대요. 근데 그 호수가 명나무처럼 넓은가 봐요. 거기로 가는데 이 영목사님이 배를 끌고 이제 그쪽으로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는데 아침에 안개가 얼마나 많은지 안개가 자욱한데 10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해요. 근데 영목사님이 그 호수에 보면 부표가 하나 있대요. 그 부표를 보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부표가 저 카메라처럼 부표를 딱 보면서 이 배를 돌리면서 이렇게 갔대요.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래서 부표를 보면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갔는데 한 30분을 헤매고 돌았는데 이 안개 속을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분명히 일자로 갔는데 부표가 보인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멘붕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 길을 잃었다. 다시 움직였대요. 다시 움직여갖고 또 배를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일자로 가야지 하고 배를 움직여서 일자로 가는데 다시 그 부표가 나왔대요.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마 밤이면은 자기는 그 공포에 질려서 무서웠을 거야. 그 감당을 못했을 거야. 근데 두 번째 그 부표가 나오니까 영목사님이 물고기 잡을 생각을 안 하시고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목사님이 그 기분을 그때 두 번째 부표를 봤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해 주시는데 그 감정이 이 길을 잃었을 때에 오는 이 두렵고 무서운 감정, 그 감정에 대해서 잠깐 표현해 주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길을 다 알고 가는 인생이야.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참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익숙해졌어요. 안개 속을 계속 헤매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길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길을 믿으신다면 이 키를 여러분들 손에서 놓으시고 마음에서 놓으시고 주님을 붙잡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길을 모르고 제 눈앞에 좋은 것만 이것이 맞다고 제 안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크신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충만하게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리고 아버지 충만하게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사람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루시네 주의 아버지 그신 바로 날 바꾸시네 기도하시는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루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신 바로 날 바꾸시네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정에도 내 눈에 내 마음에 보이는 결정이 아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길을 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